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덥지 않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번 주 내내 비가 내렸죠? 여러분들 사시는 동네에도 비가 많이 내렸습니까? 예, 저희 집에는 그 뒤에 이제 잔디밭이 있는데 그 야영회를 일주일 동안 갔다 오니까 이 잔디가 그냥 다 누렇게 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야영회 이후로 아침 저녁으로 계속 이 잔디에다가 물을 주느라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비가 오니까 그런 수고로움이 덜어져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한참 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 아틀란타에도 정말 이 무더위에도 이 구름과 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죠? 근데 특별한 안식일입니다. 어떤 안식일이에요? 오늘 건강 세미나도 있고 또 예, 오늘은 또 이렇게 우리 건강 요리를 위해서 우리 김미주 집사님과 우리 안명옥 집사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또 우리를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수완이에서 오신 우리 손님도 계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두 쌍둥이인 것 같아요. 그죠? 아유, 얼마나 참 좋으실까 모르겠네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나의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인가? 보시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밭입니까? 보라색이에요? 주황색이에요? 녹색입니까? 노란색입니까? 이 표정을 보면 표정이 다 달라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인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세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우리 마리에타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밭이 되길 바랍니다. 자, 좋은 땅에 떨어지는 그 말씀은 언제 할까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나쁜 땅에 떨어지는 씨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씨 뿌리는 자, 곧 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어떤 씨는 잘 자라고 또 어떤 씨는 쉽게 죽는가를 좀 비교가 나옵니다. 문제는 씨가 뿌려진 땅에 씨의 발화와 성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글을 읽는 이 청중들에게 과연 무엇을 배우도록 하셨을까요? 이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 그럼 그 씨는 뭘까요? 생명의 씨앗은 바로 말씀, 복음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이 복음을 끊임없이 계속 그 말씀을 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말은 그 예수님의 복음은 변함이 없다라는 말을 우리들에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 씨가 싹을 틔우는 성장하는 것은 누구의 탓입니까? 자,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그 씨는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씨앗이 떨어지는 그 마음밭은 누구의 마음밭이에요? 우리들의 마음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자라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탓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씨가 뿌려져 가지고 열매를 잘 맺으면 누구의 마음밭이?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데 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씨가 떨어져서 자라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밭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별을 받고 안 받는 데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10분의 1 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첫 번째 환경은 어떤 환경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인데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이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리운 자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그림으로 보면 어디에 길가에 씨가 떨어졌는데 누가 와서 먹고 있어요? 새들이 와서 먹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이 듣는 자의 마음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왜 싹을 틔우지 못할까요? 그 길이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그 씨가 들어가서 뿌리를 내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밭은 이 세상적인 거래와 이 쾌락과 죄가 난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그 마음밭에 뜨려져서 이 씨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랍비 예수라는 책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실 텐데 그 책에 보면 그 길가에 떨어진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너무 잘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이것을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길가의 마음밭에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는요, 그들의 영적 기능은 마비되어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듣긴 들었는데 뭘 들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비유가 저희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이걸 누구한테 적용해야 되는데 나한테 적용해야 돼. 이거 김 집사님 들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들은 저희의 부족과 위험을 깨닫지 못하고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은혜로운 기별을 마치 저희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관가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의 복음의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씨를 탁 뿌렸어요. 근데 그 씨는 생각하기에 이제 내가 드디어 세상에 나가서 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부푼 꿈을 안고 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합니다. 내가 물을 흠뻑 받아서 이 땅속 깊은 데서 이렇게 떨어져서 땅에 이 자양분을 쫙 끌어들여가지고 정말 이 줄기를 쫙 내고 잎을 막 낸 다음에 거기에서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지 라고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연결되지 않는 마음은 방심하고 느슨해져서 우리의 심령의 진리의 싹이 나기도 전에 누가요? 사단이 그 마음을 가로채 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에 떨어진 씨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마음밭이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정말 호시탐탐 씨앗이 떨어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뿌려져서 뿌리가 박히는 것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결코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새벽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자마자 그
말씀의 씨앗을 틔우기 원하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호시탐탐 감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마리에타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해가 뜨기도 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의 밭에 딱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죠? 그래서 물 한 잔 딱 마시고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은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바칩니다.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고요한 아침에 잠이 깨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우리들의 마음을 딱 돌리고자 할 때 사단은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사단은 우리들에게 어떤 공격을 퍼붓냐면요, 오늘은 어떤 급한 일이 있는 거 알지?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너가 지금 한가롭게 지금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될 것 같아? 말씀을 읽으면 될 것 같아? 그거 준비해야지. 오늘은 어떤 손님 받아야 되는데. 여자분들은 어때요? 오늘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무슨 반찬을 할까? 딱 그렇게 하면 맞다. 오늘은 가지 반찬을 해야지. 가지를 썰고 맛있는 된장찌개를 해가지고 우리 애들을 아침 준비를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제 호박이랑 버섯 사다 놨나? 그런 생각이 막 이렇게 자꾸 막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눈은 글자를 보고 있는데 생각은 오만 잡생각이 막 이렇게.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정말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일주일에 정말 가장 거룩한 시간이에요. 이 한 시간 속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것이 뿌리가 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내용과 그 내용 안에서 오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맞아, 내가 변화돼야지, 내 삶에 적용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길로 곧바로 똑바로 쫓아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도 사단이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들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사단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가로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랍비 예수에서는 몇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요, 아마 한 3-4가지로 그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정말 실질적인 예입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일어난 성도들의 마음의 밭에 길가에 떨어진 씨앗 마냥 사단은 충동지라는 그 첫 번째는 설교를 세상의 강연이나 정치 연설가가 말을 비평하는 것과 같이 설교를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저 목사님이, 양 목사님이 이 넥타이랑 이 양복이랑 매치를 잘했나? 헤어스타일이 조금 이상한데? 이 한 주일 동안 뭘 한 거지? 이렇게 얼굴이 많이 탔나? 무스를 바르어서 넘겼는데 한쪽이 조금 삐져나왔네. 왜 그러지? 거울도 안 보고 왔나? 그러면서 이 외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말투, 억양까지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꼭 뭐 하는 것처럼. 대통령 연설가가 연설하는 것을 딱 파악하기 위해서 보러 온 사람처럼 막 그렇게 설교를 비판하려는 딱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려는 마음의 태도부터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설교를 정말 잘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노트를 해가지고 뭐 눈에 그냥 이게 불을 켜고 한 글자라도 안 놓치기 위해서 막 쓰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딱 비판하려고 하는 분들은 먼저 다리를 딱 꽈요. 그런데 팔짱을 팔짱을 낀 다음에 뭐 하나 보자 그러면서 표정도 좀 삐딱한 그런 표정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사의 인격과 동기와 행동에 대해서 혹은 동료 교인들의 품행에 대해서 비판하는 마음을 가져요. 설교가가 이게 설교를 하는 중에 어떤 예화를 들거나 어떤 성경 구절을 하면 갑자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저 김 집사가 이 설교를 딱 듣고 이거를 고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아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은 될까?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불현듯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누가 주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혹독한 비판을 내리고 잡담과 중상한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언제 하냐면 이 설교가 끝나고 우리의 모든 감화가 이제 흡수가 되어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서 이것을 내가 이렇게 바꿔야지라고 하는데 자기의 불만과 이 잘못된 것을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청중들, 그리고 우리가 파틀락 시간에 이제 담소를 나누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더 잘 하나님의 길로 따라갈 수 있는 거를 이제 성도들 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훈계해주고 그러야 할 시간에 김 집사,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어?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그러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 뭐 다른 사람들까지 막 연결을 시켜가지고 막 중상모략을 하는 그런 이 단체로 막 확장을 시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회개하지 않은 그런 이 교회 갓 나온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막 그런 말들을 막 서슴없이 막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을 어디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집에까지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부부 사이에서 그러한 안 좋은 그런 얘기들, 비판적인 마음들을 누가 듣는 데서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듣는 데서 막 이렇게 막 싸우듯이 막 하는 거예요. 처음에 남편이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냥 듣고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포섭돼가지고 맞아, 당신 말이 맞아. 그런데 누구누구 성도도 또 그렇지? 그러면서 막 이게 확대돼 나가가지고 이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꼭 뭐처럼 이 곰팡이를 먹는 그런 나쁜 사람들의 이 존재인 것처럼 이 사람도 나쁘고 저 사람도 나쁘고 저 사람들은 가정교육을 잘 못했네 어쨌네 뭐 그러면서 그런 얘기까지 막 합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듣는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 교회는 가면 안 되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마음을 가진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그 관심을 떨어지게 하는, 그래서 이 길가에 떨어진 마음의 씨를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이 전염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예를 들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까지도 같이 길가의 씨로 떨어져 가지고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마음밭이 혹시 길가에 떨어진 그러한 마음밭을 가진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혹시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을 떨어져서 반대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씨 뿌리던 자의 비유 중에서 두 번째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과 6절에 나오고요. 그것에 대한 해석이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에 뿌리웠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씨를 뿌렸어요. 예수님이 그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그 복음의 씨가 어디에 뿌려졌다라는 것이에요?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입니다.